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6장의 내용이 어떻게 마무리됐느냐 하면 기억나시죠? 사울이 악령이 들립니다. 그래서 괴로워할 때 다윗이 수금을 타주면 이제 치료가 되는 거죠. 그 계기로 인해서 다윗이 이제 왕궁으로 입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곧바로 이제 17장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이 시작되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근데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는 블레셋이 먼저 맨날 이렇게 공격하면서 괴롭혔어요. 근데 사울이 왕이 된 이후에는 사울이 이제 이스라엘이 강해졌어요. 그래서 14장 47절 한번 가보실까요? 14장 47절 성경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장 47절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아멘. 사울이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향하는 곳마다 이겼다는 거예요. 전쟁할 때마다 다 이겼어요. 블레셋도 이겼어요. 근데 이제 이런 배경 속에서 오늘 또 전쟁이 시작이 되는데, 오늘 이 전쟁에서 이제 중요한 인물로 떠오른 사람이 이제 골리앗이거든요. 먼저 골리앗에 대해서 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다시 본문으로 오셔서 17장 4절 말씀 같이 4절 같이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아멘. 골리앗에 대한 소개가 이제 나와요. 자, 골리앗의 이름이 뭡니까? 골리앗. 출신이 어디예요? 가드 사람이에요. 키는 얼마예요? 6규빗 한 뼘. 이걸 이제 센티미터로 환산하면 약 한 3m 정도. 예, 뭐 골리앗의 크기에 대해서는 다 아시죠? 저랑 이렇게 큰 차이 안 나는 거. 네. 우리나라 최고의 거인 누굽니까? 최홍만 선수죠. 그 사람 키가 217이에요. 예, 217. 근데 골리앗은 3m인 거죠. 그러니까 최홍만 위에 지성이 하나 더 올라가 있으면 이제 그게 골리앗 되는 거. 아마 이 천장에 머리가 닿지 않을까 싶긴 한데, 어마어마한 거인이죠. 괴물이죠. 근데 그 사람이 어디 출신이라고요? 가드 사람이라는 거예요. 원래 이 가나안 땅에요, 거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원래 거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거든요. 거인 그럼 여러분 걸리버 여행기에나 나오는 이제 뭐 그런 신화적인 괴물로 생각하기 쉬운데, 진짜 역사 속에 거인들이 많이 존재했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을 하면서 그 거인들을 다 죽였어요. 그리고 일부 좀 남겨놓은 부분이 있거든요. 여호수아에 그것이 나옵니다. 11장 22절 말씀이에요. 여호수아 11장 22절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아멘. 여기 보이는 저 아낙 자손, 아낙 사람들, 저 사람들이 거인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가나안 땅에는 안 남아, 다 죽였어요, 여호수아가. 그리고 일부 어디에 남았느냐? 가사, 가드, 아스돗. 요 정도에만 이제 조금 소수의 거인들이 남아 있었던 거죠. 원래는 하나님이 다 전멸시키라 말씀하셨는데 여호수아가 이게 조금 이제 좀 남겨둔 거죠. 좀 불쌍하기도 하고 뭐 어떤 이유로 남겨뒀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불순종을 해서 조금 남겨뒀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남겨둔 이 소수의 거인들이 300~400년이 지난 오늘 이 사울의 시대에 와서 골리앗이 돼서 나타났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씨앗에 비유를 하거든요. 점점 자란다는 거예요. 작은 거 심으면 점점 자라서 크게 된다는 건데, 죄도 마찬가지예요. 죄도 씨앗처럼 점점 자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죄도 자란다는 거예요. 욕심은 죄를 잉태하는 거고, 그 죄가 자라면
사망을 낳는 거예요. 죽음과 고통을 가져다 주는 거죠. 그래서 죄는 잘하면 남겨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잘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우리에게 사망과 고통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죄는 남겨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속담이 있잖아요. 죄가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열매를 맺어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데, 우리의 삶 속에 여호수아가 마치 가드 땅에 거인들을 남겨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남겨두는 죄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는 죄일 수도 있고 내가 모르는 죄일 수도 있고, 이게 크지 않은 죄니까 괜찮아, 이 정도쯤이야, 뭐 이렇게 하면서 내가 무시하면서 방치하는 죄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죄인 줄은 알지만 그것이 뭐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 때문에 남겨두는 죄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죄가 바로 골리앗의 씨앗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남겨둔 그 죄가 자라면 결국은 그게 골리앗처럼 크게 돼서 내 인생을 괴롭히고 사망의 고통을 가져다 주는 그런 나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어쩌면 우리의 인생 속에 골리앗의 씨앗이 자라고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 속에 내가 남겨두고 무시하고 뭐 남들도 다 하는데 하면서 그냥 남겨두고 있는 그 죄악이 언젠가는 우리에게 골리앗과 같은 사망의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든 작든 죄라고 하는 것은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악은 모두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악은 모양조차 버리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며느리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뭡니까? 시어머니 그러면 안 되고, 네, 듣는 시어머니 상처받아요, 그럼. 며느리가 제일 싫어하는 게 시자. 네, 시어머니는 아니고 그냥 시자. 아유, 친정어머니 망정이었지. 시자를 제일 싫어한다지. 그래서 뭐도 안 먹어요? 그냥 시금치도 안 먹는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죄는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다 보니까 이게 생각나더라고요.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는 게 뭔가? 며느리가 시자를 싫어하는 것만큼 죄를 그렇게 싫어하라는 거예요. 모양이, 오죽 싫으면 시금치도 안 먹겠어요. 남자들은 자기가 군 생활하는데 보고는 오줌도 안 싼대잖아요. 그만큼 그걸 이제 싫어한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죄를 그렇게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싫어하고 모양조차 버리고 죄를 미워하고 죄를 아예 멀리해야 내 인생의 축복의 열매만 맺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괜히 품고 있지 마세요. 죄를 그냥 방치하지 마십시오. 죄인 줄 깨달아지면, 하나님이 죄라는 깨달음을 주시면 즉시 그것을 버리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만 열매 맺히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후환이 두렵지 않냐, 뭐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오늘 죄를 남겨두면 그것이 나에게 반드시 후환이 돼서 우리의 삶에 고통을 가져다 줄 거예요. 죄는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두 번째 말씀은 전쟁이 왜 일어났는가, 전쟁의 이유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오늘 1절 말씀을 먼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 담밈에 진침해. 아멘. 자, 오늘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오늘은 누가 먼저 선빵을 날리는 겁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먼저 쳐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먼저 쳐들어올 때는 무슨 마음, 무슨 생각과 계산을 갖고 쳐들어오죠? 그렇죠?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 뭐 분명한 어떤 계산, 이게 있을 때 먼저 선빵 날리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해도 이길 자신이 없는데 먼저 전쟁 쳐들어오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이길 수 있겠다, 이런 계산이 있으니까 먼저 쳐들어온 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울이 왕이 된 이후에 누가 우세해요? 이스라엘이 더 우세한 거예요. 근데 오늘은 웬일인지 블레셋이 먼저 쳐들어왔단 말이죠. 왜 그랬을까? 여기에 두 가지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스라엘이 약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울이 문제가 없었을 때는 가는 곳마다 이겼거든요. 근데 16장 말씀에서 보았듯이 지금 사울이 어떤 상태에 있어요? 네, 악령이 들린 거예요. 그래서 막 제정신이 아니고 막 미친 짓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러니 나라를 제대로 다스릴 수 있었겠습니까? 뭐 그 기간이 얼마나 됐는지는 모르지만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왕이 약해지면 틈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 틈으로 이제 그 블레셋이 이제 공격을 해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꼭 우리 몸에 병드는 거하고 참 비슷해요. 우리 몸속에 항상 그 세균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몸속에도 뭐 하루에 암세포가 뭐 5,000개씩 뭐 생겨난다고 그래요. 사실 손에도 세균이 있고 공기 중에도 세균이 있고 우리가 먹는 음식에도 항상 세균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항상 병에 걸리지는 않는단 말이죠. 왜 그런 거예요? 그렇죠? 네, 면역력이 있고 저항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세균들이 있어도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이 건강하면 뭐 웬만한 병균 들어와도 그냥 문제없이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저항력이 떨어지면 뭐 스트레스를 받는다거나 뭐 영양이 부족하다거나 그런 문제가 생기면 그때부터 이제 쉽게 병에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상황은 변한 게 없어요. 상황은 똑같지만 내 컨디션이 어떠냐에 따라서 병에 들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근데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늘 하나님 바라보면서 성령 충만하면 뭐 인생의 문제가 좀 찾아와도 괜찮아요. 그렇게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누가 뭐 이렇게 뭐 가슴 아픈 얘기 할 수도 있고 뭐 시험 들 만한 상황, 그런 상황을 볼 수도 있지만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 있으면 괜찮아요. 그것 때문에 시험 들거나 막 그러지 않아요. 근데 영적으로 약해질 때가 있어요. 말씀도 멀어지고 예배도 뭐 잘 이렇게 안 되고 뭐 말씀도 잘 묵상이 안 되고 막 그러면 왠지 작은 문제만 와도 마음이 막 낙심이 되고 시험 들고 교회 나가기 싫고 막 그러는 거예요. 주변에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사람들은 상황들이나 어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똑같거든요. 근데 언제는 상처가 되고 언제는 괜찮고 그래요. 뭐에 따라서 그게 변하는 거예요? 내 모습에 따라서, 내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그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지금 어떠십니까? 영적으로 건강한 것 같으십니까? 아니면 좀 약해져 있는 것 같으십니까? 내가 약해지면 그때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약해지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블레셋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강해지고 내가 성령 충만해 있으면 내가 그 사람들을 덮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늘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옆 사람 보고 골리앗이네 블레셋이네 마귀네 막 이러지 마시고 내가 품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사도로 여러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이제 옆에 있는 사람들이 뭘로 보이십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블레셋으로 보이십니까? 아니죠? 아직도 그렇게 보이나 본데요. 두 번째 전쟁이 일어난 이유, 다윗을 등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그 기회라는 거예요.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는데 그렇다고 왕이 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저 초야에 묻혀 있는 그냥 시골에서 양치고 있는 목동이란 말이죠. 근데 이 다윗이 어떻게 왕궁으로 들어오고 어떻게 왕감으로 인정받느냐? 전쟁을 통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오늘 이 전쟁 골리앗을 물리치면서. 근데 사울도 사실은 그랬어요. 사울도 그냥 평범하게 살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 사울이 어떻게 왕으로 인정받고 공식적으로 왕으로 추대받게 되었습니까? 그 계기가 뭐예요? 전쟁이에요. 전쟁.
11장에 그 암몬 족속과의 전쟁을 계기로 해서 사울이 왕으로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그렇고 사울도 그렇고 전쟁이라는 고난과 아픔을 통해서 왕으로 인정받는 그런 시간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고난, 전쟁 같은 시험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람을 그냥 이렇게 겉으로 보면 잘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특별히 이렇게 교회에서 만나고 그러면 다 이렇게 좋은 사람 같고, 다 뭐 믿음 좋은 사람 같고, 다 그래 보인단 말이죠. 주의를 잘 지키고 뭐 그러니까. 사실 뭐 우리가 서로를 안다곤 하지만 사실 조금밖에 잘 몰라요. 근데 사람이 사람을 조금 더 깊이 알고 제대로 알 수 있는 계기, 방법 그런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같이 일을 해보면 돼요. 같이 일하면서 같이 뭐 어려움도 겪어보고 뭐 그런 힘든 시간들을 같이 지내다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이제 확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자녀들도 마찬가지. 내가 생각하는 내 자식, 집에서 보는 내 자식하고 밖에서 보는 내 자식하고 굉장히 많이 달라요. 그거 아셔야 돼요. 내가 생각하는 우리 아들, 우리 딸, 그게 전부가 아니고 밖에 나가면 얼마든지 새로운 모습으로 변신해서 살아갈 때가 되게 많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식 때문에 너무 걱정도 하지 마시고 너무 또 이렇게 막 교만도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맡기시면 돼요. 근데 하여튼 우리 믿음도 그렇다는 거예요. 평소에 우리 믿음이 좋은지 나쁜지 우린 잘 몰라요. 그냥 교회에서 다 보면 뭐 다 믿음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믿음이 좋은지 안 좋은지 언제 아느냐? 고난이 와보면 알아요. 고난이 와보면. 뭐 저도 그래요. 저도 보니까 저도 어떨 때는 제가 착각을 좀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제가 믿음이 좋은 것처럼 생각이 될 때가 있어요. 나처럼 착하고, 나처럼 순수하고, 나처럼 멋있고 이런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 이제 이러면서 나 스스로 이제 이렇게 괜찮은 사람처럼 생각할 때가 있어요. 인상 쓰지 마세요. 착각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뭐 이렇게 째려보고 그러세요. 그런데 뭔가 문제가 딱 생기고 고난이 딱 닥치고 그러면 그때서야 이제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내가 인격이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그때 고난을 겪어봐야 내 모습이 이렇게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고난은 내 믿음의 모습을 점검하는 시간이고 그 점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난이 있을수록 우리는 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고난이 있을수록 더 말씀 붙잡아야 되고 더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야 되고 고난이 있을수록 더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거죠. 시험 앞에서 그냥 주저앉아 버리고 배째 나 몰라 이래버리면 그 하나님이 좀 더 해야 되겠다 이제 이러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때 믿음으로 다 이겨내면 하나님이 그래 너 됐다 이렇게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그 다음에 높여 주시는 거예요. 지금 겪고 있는 고난 여러분 믿음으로 잘 이겨내실 수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소망을 하나 드리면요, 이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잘 이겨내는 자에게 하나님의 상급과 칭찬이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아멘. 지금 우리가 수고하고 고생하는 거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이 얼마나 힘드십니까? 몸이 아픈 거, 뭐 경제적인 문제, 뭐 인간과의 갈등, 얼마나 속상하고 참 죽지 못해 산다, 뭐 그럴 때도 있을 거예요. 너무 마음이 괴로우실 때가 있을 겁니다. 근데 내가 이 고난을 통해 받을 상급은
죽지 못해 사는 이 고난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복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도대체 얼마나 큰지 상상할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데, 분명한 건 지금의 이 죽을 것 같은 고난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것을 우리를 위해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서 직장 생활하고 그러다 보면 더 특별히 힘든 일, 어려운 일, 위험한 일 하는 사람에게 특별 수당을 주지 않습니까? 보너스도 더 주고, 뭐 위험 수당, 생명 수당, 그래서 위험한 일 하는 사람은 더 많이 뭔가 이렇게 해주잖아요. 하나님도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난받는 사람에게는 더 특별히 수당을 주신다는 거예요. 칭찬을 주시고 상급을 주시고 높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이 너무 힘들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 고난 잘 이겨내실 수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또 여러분이 말씀 안에 거하시면 반드시 이겨낼 수 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상급 받으시고 칭찬 받으시고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사람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은요, 골리앗이 우리를 조롱하는 말씀인데 5절부터 나오거든요. 이제 5절부터 보면 골리앗이 얼마나 힘이 센가, 이제 그걸 보여줘요. 머리에 노투구를 쓰고 갑옷으로 전신을 감쌌는데, 갑옷의 무게가 얼만큼이냐 하면 놋 5,000세겔입니다. 놋 5,000세겔을 키로수로 환산을 하면 약 60kg 정도 가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에서 완전 군장을 매면 한 20kg, 30kg 정도 되거든요. 그거 딱 매면 무릎이 이게 국 이제 이러면서 꽤 무거워요. 60kg 정도면, 여러분 몸무게 한 60 되시는 분 계신가요? 네. 그분을 이렇게 몸에 두르고 싸우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참 이게 얼마나 그 힘이 세다는 건지. 그리고 보세요. 7절 가보면 창이 배틀채 같은데 그 창날이 얼마나 무거우냐면 철 600세겔이에요. 600세겔은 몇 킬로냐 하면 7kg입니다. 7kg. 여러분 저기 투포한 선수들 뭐 이렇게 쇳덩이 던지는 거 있잖아요. 그 남자 선수가 던지는 게 한 7kg 정도 돼요. 그 기껏 던져봤자 몇 미터 나가는데 골리앗은 그걸 갖고 이렇게 확 던지는. 여러분 볼링 좀 치시나요? 몇 파운드짜리 굴리십니까? 우리는 8파운드, 네, 연약하시군요. 네. 16파운드가 한 7kg 정도 된다 그래요. 16파운드. 그러니까 이걸 들고 우리는 굴리기도 힘든데 골리앗은 그거를 휙휙휙휙 막 이러면서 던진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팔뚝이며 그 장단지며 얼마나 엄청나겠습니까? 아마 우리 승희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승희 벗겨보면 대단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키도 그렇죠, 등치도 이렇죠, 근육도 빵빵하죠. 보기만 해도 겁나는데 그 골리앗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8절 말씀 보세요. 8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 보내라. 아멘. 너희가 어찌 나와 전열을 벌이느냐? 그러니까 이걸 공동 번역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했느냐면 전열을 갖추어 가지고 나오면 어쩌겠다는 거냐? 너희 사울의 쫄개들아, 뭐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비꼬고 조롱하고 멸시하는 말투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뭐 이런 거죠. 에? 까불고 있네. 확 이제 막 이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큰 키가 얼마나 가소로워 보이겠습니까? 이 골리앗의 어마어마한 외형과 이 조롱하는 그 말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태가 됐는가? 11절 말씀 보세요. 11절 같이 읽습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골리앗이 지금 막 조롱하고 멸시하고 막 이런 말을 듣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라고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놀란다는 말이 아이고 깜짝이야 뭐 이런 놀라는 게 아니고요. 이런 놀라는 게 아니고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마음이 깨지고 박살이 난다는 의미가 있어요. 마음이 깨지고 박살이 나서 마음이 무너져 버린 거죠. 그래서 두려운 마음이 든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이 보기만 해도 무시무시한데 얘가 하는 막 그런 저주의 말들, 어떤 조롱하는 말들 하니까 마음이 완전히 깨지고 박살이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벌벌 떨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또 하나, 우리 24절로 가보세요. 17장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지금은 그 골리앗을 보고 심히 두려워해서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아까 그 11절에서는 골리앗의 말을 듣고 마음이 무너져 내렸는데 지금은 골리앗의 모습을 보고 두려워서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골리앗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을 하는데 며칠 동안이나 조롱을 했는 줄 아십니까? 40일을 그랬어요. 16절에 나와 있어요. 16절 보시면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낸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 저녁으로 나와가지고 40일 동안 에이 빙신들 막 이제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막 이스라엘을 조롱하는 거죠. 하나님을 모욕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이 말씀을 보면서 뭔가 좀 이상하다 하는 것 느끼지 못하셨습니까? 그쵸? 바로 느끼셨어요. 뭐가 이상한지는 물어보지 않을게요.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그렇죠. 만약에 내가 골리앗이고 블레셋이면 그냥 쳐들어가면 돼요. 이미 이스라엘은 지금 마음이 무너져 내렸고 도망가고 있고 싸울 의지도 없고 힘도 없어요, 지금. 그냥 골리앗 앞세우고 전진, 그러면 이미 끝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공격하지 않고 계속 우리말로 주둥이만 나불거리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냥 말빨만 이렇게 막 이러면서 지금 이스라엘을 이렇게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사실은. 근데 왜 이러고 있을까? 이 상황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게 사탄이 우리를 무너뜨리고 공격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고 우리 마음을 깨트리고 낙심시키는 거, 그게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사람이 마음이 무너지면 육체도 무너지고 인생이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이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내 심지가 굳고 내 마음이 이렇게 정신이 딱 똑바로 박혀 있으면 그게 인생의 고난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마음이 무너지면 아무리 건강한 육신과 좋은 조건을 갖고 있어도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뭐 맨날 우리가 볼 때 이쁜데 맨날 좀 고쳤어야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그런 사람들이 마음이 얼굴은 이쁜데 마음은 못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못생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 물질적으로 가진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돈 있는데도, 우리가 볼 땐 있는데도 돈 없어, 맨날 힘들어,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 마음이 가난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문제가 생기면 그게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의 조롱하는 말을 듣고 거대한 모습을 보고 두려워 떨고 있단 말이죠. 마음이 지금 무너져 내리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그렇게 겁이 많은 사람이냐 하는 거예요. 근데 골리앗을 보고 그 모습을 보면 아니 뭐 무서운 거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호수아 시대 때 가나안을 정복할 때 있잖아요. 그때 골리앗 같은 거인들이 수백 명, 수천 명이 있었는데 걔네들을 다 물리쳤단 말이죠. 좀 놀라셔야 되는데. 네. 가나안 땅에 그 골리앗 같은 그보다 더 큰 거인들이 있었을 수 있어요. 그 놈들이 수백 명, 수천 명이 있었는데도 여호수아가 다 물리쳤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이 골리앗 한 명 가지고 이렇게 왜 벌벌 떠냐 이거죠.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사울이 원래 이렇게 겁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뭐 잘은 모르지만 전쟁 경험이 없었을 때 처음으로 전쟁을 할 때 용감하게 막 분을 내면서 용감하게 나아가서 암몬 자손을 물리친 경험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 블레셋 앞에서 지금 확 쪼그러들어 있거든요. 여호수아나 사울 그때와 지금 오늘 골리앗의 이 상황과 뭐가 다르냐 하는 거예요. 뭐가 다르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들어가기 전에도 여호수아도 무서웠어요. 두렵고 긴장되고. 근데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과 8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무섭고 두려웠지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나아가니까 그 수많은 거인들을 물리칠 수 있었다는 거죠. 사울 왕도 보세요. 어떻게 그렇게 전쟁 경험도 없는 평범했던 시민이 용감하게 전쟁을 나갈 수 있었느냐? 사무엘상 11장 6절 말씀이에요.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두려운 모습이 있을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성령에 감동되니까 오히려 막 화를 내고 분노하면서 용감하게 전쟁에 나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는 그 적이 누구든지 간에 이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적들 앞에 무서워 도망가지 않고 오히려 공격하고 이길 수 있었다는 거죠. 근데 오늘은 보세요. 골리앗이 조롱하는 말을 듣고 있는 거예요. 골리앗의 거대한 외모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똑같은 사람인데 어떤 말을 듣느냐, 어떤 것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달라지더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사울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골리앗이 하는 말을 듣고 그의 모습을 보고 두려워 떨고 도망갔어요. 근데 골리앗이 하는 그 조롱하는 말을 듣고도 열받은 사람이 있어요. 빡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그게 다윗이에요. 이제 다음 주에 다윗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다윗은 바로 그랬단 말이죠. 똑같은 상황, 똑같은 말을 봐도 누구의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세상의 조롱과 어떤 그 유혹과 그것 앞에 어떻게 우리가 반응하느냐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두려우십니까? 인생의 문제가 두려우시고 미래가 불안하십니까? 만약에 세상이 무서워 보이고 걱정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말을 들으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과연 세상의 말, 골리앗의 말을 들으면서 내가 지금 살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지금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화려함과 세상의 권세와 내가 세상의 어떤 성공과 그런 것만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나를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말을 듣고 세상을 바라보면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는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화려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잘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그 모습을 보고 들으면 우리는 두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임했을 때 여호수아가 그렇게 승리할 수 있었던 것처럼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진다면,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하신다면 어떠한 적이라도, 어떠한 문제와 고난이라도 우리가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당부드리기는 세상의 소리, 골리앗의 조롱, 우리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마귀의 어떤 그 조롱과 유혹과 이 겁주는 위협적인 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너 그것밖에 안 되잖아. 너 죄인이잖아. 너 못하잖아. 그런 말들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냥 늘 똑같은 나이지만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때 강해질 수 있고 담대해질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위처럼 무서워 도망가지 마시고 다윗처럼 여러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